예수님을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 부담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사도신경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겠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정작 부담스러운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내 행동이 그것을 못 따라가 줄 때는 더 불편해 하곤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신앙 고백이 아닌 신약 성경에는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누가 그를 구주로 영접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어땠을까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동물들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다가 역청을 발라서 불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왜 그렇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일까? 그렇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합니다. 꿈을 꾸는데 나일강에서 7마리의 살찐 소가 올라와서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든지 바로가 행복해합니다. 내가 나라를 참 잘 다스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자마자 나일강에서 또 7마리의 소가 올라오는데 너무나도 흉측한 소들입니다.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한 소들입니다. 근데 그 소들이 초식동물이잖아요, 소가. 마치 육식동물인 것처럼 7 살찐 소를
잡아먹게 됩니다. 바로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아, 악몽을 꾸었구나.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었는지 풍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만 모든 것들이 다 앙상해집니다. 이번엔 앙상한 가지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7개의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한 7개의 이삭을 또 잡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다, 걱정하다 라고 하는 것에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NIV는 min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 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근심을 스피릿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흔들리고 근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쓴 스피릿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근심하는 것 정도를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죠. 바로가 당시 유명하다라고 하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술객사들, 박사들을 다 부릅니다. 이들은 당시 애굽을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입니다.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모세와 대항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하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으니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 바로 왕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당들이나 이런 점성술사들도 꿈을 해석하고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미래를 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으로는, 이들의 스피릿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잊혀졌던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할 때는 바로의 꿈을 그 큰 땅에서 그 똑똑하다는 어떠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2년 전에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을 보았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청년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바로가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노예로 살았던 요셉입니다. 감옥의 죄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로 앞에 요셉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절호의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제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신의 아들 그 앞에서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시인하였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없기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